흔히 우리들이 사람들이 그 무슨 어떤 현상이라든가 사실이 있을 때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냐 이런 식으로들 말씀들을 하시죠. 그리고 또 그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다면 그것을 부정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입술로서 시인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저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과학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의심 없이 기도할 때에 분명히 그 응답은 오게 돼 있는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도할 때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성경에 나온 기도 응답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성도들이 받은 그 간증의 그런 말을 듣고 따라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 나도 한번 해보자. 동기가 틀리는 거예요. 근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속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첫 발을 잘못 디디는 거예요. 네.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것과 또 그분이 내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에 분명히 응답을 주신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 그리고 그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없애야 돼요. 제일 큰 문제는 죄예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고 그랬죠. 그럼 내가 내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영역이 있다면은 우리가 거기를 빨리 깨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 드릴 때 그 기도의 응답은 더 확실하게, 명확하게 우리 앞에 다가오겠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여기의 본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육적인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영적인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할 때 응답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물며 저 산 위에 돌더미 쌓아놓고 거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탑돌이 한다고 막 돌면서 소음 비는 사람들도 응답을 받아요. 그 돌탑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는 사단의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도 자기에게 종살이하는 사람들에게 기도 응답을 준다니까요. 근데 하물며 이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언약하시고 그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독생자 그 아들까지 아무 아낌없이 희생 제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뭘까 받아야 되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초기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죠. 성령을 먼저 받으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먼저 나가서 전도하라, 먼저 나가서 뭐 하라가 아니라 먼저 뭘 받아야 되냐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첫 출발이 우리가 먼저 내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모르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온다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기도응답 받으세요. 기도응답 받으세요. 좋은 말이죠. 근데 그분들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응답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교회면 잘 돼요, 기도하면 다 응답받아요 하면 뭐예요? 그 사람들은 체험을 못해요. 교회에서 10년, 20년 앉아있던 사람들도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안 되면 뭐예요? 기도응답 못 받아요.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정말 하나님의 강건적인 은혜로 만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 특별한 은총 외에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요? 된다고는 하는데 나는 안 되니까 뭐가 돼요? 그때부터 종교적인 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힘들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 초기 신도들도 그 다음에 힘을 얻고 성령을 의지해서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에서야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정말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사람들이 그동안 가졌던 죄의 저주, 사단의 사망, 그 무거운 짐이 벗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야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응하기 시작한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각 개개인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예. 기도응답의 시작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아시죠? 물론 하나님 아세요. 다 아세요. 하나님 아시죠? 근데 그건 뭐예요? 하소연. 탄식, 하소연은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돼요. 기도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짖는 자들이 없을 때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올 때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선지자들 그 다음에 사도들이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많이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교회에 앉아서 예배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자고하고 자기를 높이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만 봐도 밤에 우리 아파트에서 쳐다보면요, 노원구 상계동 거기 교회 엄청나게 많아요. 빨간 십자가들이 쫙 깔려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믿음을 못 보시겠다고요? 그건 예배당이에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 각 개개인이 쓰는 거예요. 각 교회로서 쓰는 거라고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예. 근데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그 이유는 건물은 그대로 있어요. 예배당들은. 근데 믿는 우리들이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섰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느냐는 거죠. 더군다나 마지막 때에는 이제 곧 다가올 미래지만 이 666이 생긴다고요. 표가 없으면 매매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첫사람 때는 선악과가 시험의 대상이었죠. 마지막 때에는 666이 시험의 대상이에요. 그래 너희들 맨날 나 사랑한다 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좋다.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보자. 666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먹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수많은 재산이 있다 해도 그걸 못 받으면 아무 쓸모없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아시죠? 저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저도 제 재산도 지켜야 되겠어요.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잘 간직하고 간수해야 될 건데 가장 큰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꼭 필요해요. 부인할 수가 없어야 돼요. 환경을 보고 뭘 보면은 되는 꼬라지도 없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하고 비춰봤을 때 나는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 분명히 난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응답을 주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게 있어야 돼요. 예. 그럴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 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그 전에는 말씀을 안 하시다가 이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예. 그게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 마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는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창세 전부터 간직되었던 모든 비밀들이 다 숨겨져 있었어요. 모든 보호가 그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기도에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멀쩡히 예수님만 쳐다본다고 해서 십자가를 하루에 5시간씩 쳐다본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끔 가다 그 노원의 성당 앞에 가서 거기 커피를 자주 뽑아 먹었는데 거기 보면 커피 마시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다 그 마리아상에 절을 해요. 크게 마리아상이 있더라고. 마리아상에 절을 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재밌죠? 재밌으면서 비참한 일이에요. 뭐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성경 어느 구절에 마리아한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엄마니까요. 별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요새는 그 무슨 이상한 교회 하나 이론을 갖고 있는 게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왜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디 갔어? 엄마 아빠만 있고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다 어디 갔어? 별걸 다 찾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따라다니죠. 다닌다고요. 더 열성적으로 다녀요.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열성적으로 전도한다고요. 그 사람들이요. 야, 그거 보고 저런 거 어떻게 믿지? 미혹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미혹당하는 영에 걸리는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교회를 다니고 있던 사람들이 그리 가요. 왜냐? 해답을 못 찾아서 그래요. 교회는 다녔는데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와서 앉아 있었는데 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못 만났어. 옆에 사람은 예수님 찬송하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와, 예수님 사랑해야 하는데 나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서 거기 가짜야. 그거 봐, 우리가 진짜야. 이리 와. 가면 야, 이게 신천지구나. 그래서 신천지 가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된 것 같아. 아, 명분이 좋잖아요. 14만 4천 명이 들었습니다. 아멘. 와, 나 그동안 못 받았던 복 내가 다 받으리라 이렇게. 근데 거기 지금 아마 14만 4천 명이 넘었을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처음에 그걸로 꼬신 것 같은데 지금 한 뭐 3, 40만 명은 넘겠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리 내보내야지. 14만 4천 명만 남겨두고. 희한한 거죠. 허탄한 데로 자꾸 휩쓸려 나가는. 근데 그게 마지막 때에는 그런 게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되는 확고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쓸려나가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응답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니까, 예수님 분명히 살아계시니까, 성령님 나와 분명히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 와야 돼요. 안 오면 흔들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또 요한복음 15장 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먼저 내 안에 거해야 돼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먼저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예.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리라.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다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성경에는 이런 거는 하나님 단편적인 그 구절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면 조건이 있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 말이다 하고 아무렇게나 막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달라는 거예요. 주문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보세요. 뭐 달라고 한 구절 있어요? 사람들이 먼저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 기도를 주기도문을 보세요. 뭐 달라고 한 적 없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랬죠. 30년 먹을 거 주세요. 우리 아들, 손자 다 300년치.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일용할 양식이에요?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하나님 내일 불러 가면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면 우리는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자격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그 언약이 나에게 있을 때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무엇이든지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말할 때 그랬죠. 근가는 나왔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때 즉각적인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열매가 이것을 보면은 그 사도들이 전념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영혼 구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영혼 구원이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고요. 근데 여기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념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한 자들에게는 다 열매가 맺어졌어요. 또 그것에 위해서 필요한 것을 기도할 때에 다 받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의 생활에서 실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는 가장 명확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비밀이에요. 그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을 바꾸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고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요. 왜요?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 비밀이죠. 또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분명히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받을 때에 우리의 기쁨도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요? 뭘 받아서 거기에서 내가 뭘 받아서가 기쁘다는 게 아니에요. 뭘 받아서 기쁘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초보적인 생각이에요. 갓난아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는 것은 나에게 이득이 돼서 기쁨이 충만한 것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 받았기에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것, 나와 동행한다는 것, 이것을 알기 때문에 더 진짜 기쁨이 충만해요.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지. 예수님 분명히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지.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시지. 그러므로 내가 이 기도 응답을 받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돼야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그것이죠. 두 번째로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기도하면 과학적인 사실을 밝힐 때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요. 뭐가 합쳐져서 분명한 결과가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또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라. 먼저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어요. 네. 왜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세요. 우리 모든 사정을 잘 아세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 감찰하신다고요. 그리고 방언을 할 때에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상태를 하나님께 고해 주신다고요.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른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들을 만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기도를 하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기도. 나에게 무엇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구하니까 잘못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문하는 거예요. 이거 해줘요. 하나님 이거 좀 해줘요. 그래서 내가 좀 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싶어요. 이렇게 돼버린다. 네, 잘못된 거죠. 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예.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합심 기도의 힘도 굉장히 커요. 근데 이렇게 기도할 때 분명히 응답이 오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아까 성강령이 잠깐 했지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하면서 여기 마리아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어느 구절에 마리아에게 먼저 절하고 예수님한테 기도했나요? 같이 기도했고요. 그래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비로소 예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따라서 모여서 그 오순절 그 날이 성령을 받기까지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방언도 두 가지예요. 우리들이 성령이 우리의 혀를 주장해서 나오는 방언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처음에 마가다락방에서 받은 사람들은 각기 다른 언어로 된 각 나라의 방언대로 그 당시 헬라어면 헬라어, 옆에 주변의 나라들의 언어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온 거예요. 왜? 이 뒤에 구절을 보시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어요. 야, 저 사람들은 낮에부터 술에 취했나 왜 저러나 하고 이렇게 봤는데 다른 도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그대로 들린 거예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천사의 언어로 알랄랄랄라 했으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못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에는 이 첫 마가다락방에서 나오는 이 방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 여러 도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방언으로 터져 나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정확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 각 개인이 지금 무릎을 꿇고 집에 앉아서 기도할 때나 이럴 때 우리가 방언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나오잖아요. 그거 나 혼자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 기도일 때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마가다락방 이 첫 창계에는 첫 사건 때는 거기에 모인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들어야 되니까 각 나라의 방언으로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진짜 방언이다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방언이고 뭐 우리가 하는 뭐 알랄랄라 이렇게 나오는 것은 뭐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마귀 방언이 마귀가 준 방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뭐 귀신이 준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첫 출발이 성령 충만이 먼저 돼야 돼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함이 내게 임재했을 때에 비로소 입을 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분명히 그것이 기도 응답의 가장 빠른 우리가 길을 걷고 있다는 거죠. 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영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여기서도 보시면요, 앞에 있는 구절에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에 있어서 자기 것을 구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는 그들의 사정, 그 당시 사정이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다 죽이는 시대였으니까요.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이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보면 이것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내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이것을 체험해 봐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자꾸 다른 길로 가면은 헤매는 거예요. 네. 자꾸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따뜻한 불이 있고 고기 굽는 가마 있고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게 그리워졌다는 거예요. 자유의 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종의 상태로 자꾸 돌아가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자연의 기도 응답의 길은 멀어지는 거죠.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학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에서 전도하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류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기서도 교회에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있고 또 교사들이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을 딱 보면은 성령께서 금식할 때, 그래서 왜 우리가 금식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모든 것에 전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성령께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주께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알고 할 때 우리가 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금식할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보내셔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고 있죠. 저도 3일 금식 딱 한 번 해봤어요. 한 번 해봤거든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배고파가지고 와. 그런데 무슨 40일 금식 안 돼.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하루 지나니까 조금 괜찮고 이틀 지나니까 더 괜찮아지더라고요. 정신이 말짱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 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곡기를 끊어가지고 금식하는 그거 의미도 있지만 세상과 단절시키는 거예요. 내 상태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하물며 살 빼려고 금식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다이어트 하라고 하고 막 40, 열흘 금식 코스 이런 데로 가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자기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절실히 기도할 때에는 금식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 금식, 또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잖아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 외에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살 빼려고 이번에 금식 좋아. 한 5kg 빼야 되는데 잘 됐어. 금식하면서 기도해. 아멘. 하나님 사랑해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잘하세요. 동기가 뭐예요? 5kg 감량. 그래서 딱 금식을 끝나는데 5kg 감량됐어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기도응답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한 영적인 기도는 응답이 안 와도 자기가 원한 건 5kg 감량이잖아요. 그럼 하나님한테 감사해야죠. 자기 기도는 응답은 받은 거예요. 그래 놓고 5kg 빠질 동안 기도한 거 응답이 안 온다고 막 속상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 분명히 5kg 빠지는 거 얼마나 힘들었는데 기도 응답 안 주시고 이럴 수 있어요? 5kg 감량 받았잖아요. 자기가 속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은 그거였거든요. 5kg 감량, 오케이. 받은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 원망한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요. 그 앞길을 세세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따라가는 것이 곧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 현재 상태가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기도 응답에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다, 그 기적이에요. 기적. 이상한 기적. 목사님과 함께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잖아요. 목사님은 맨날 카톡 아멘 우리 많이 하잖아요. 단톡방에 쫙 아멘 감사. 네. 그렇게는 할 수는 있다고요. 목사님한테 전화 통화할 수 있고, 목사님한테 상담도 할 수 있고, 위로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있느냐. 목사님과 함께하는 증거 말고요. 내가 목사님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 사모님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이 요새 세상에 정말 드물게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봐도. 오늘 교회하면서 라디오에서 나오더라고요. 어디 교회인가 뭐 기도원인가 병 고쳐준다고 그러고 70대 성도를 두들겨가지고 죽였어요. 안수받는다고 그러고 가슴을 막 주먹으로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기도예요? 참. 언제 예수님이 베드로가 안진뱅이 막 다리 찢었어요. 막 엄살피지 마. 무릎 필 수 있잖아. 너. 야, 망치가 좋아. 이랬어요?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지금 말씀이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역사하신 거라고요. 때리지 않아도 돼요. 왜 때리기? 나 진짜 그런 거 보면 승질 받다. 그걸 또 맞은 사람도 이상해. 내가 봤을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세세한 인도를 받으면요, 그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이랑 함께 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처음에 그 사울왕처럼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무시하고 분명히 직책상 할 일이 구분되어 있었는데 막 선지자의 것을 자기가 제사를 지내려고 하고 하나님이 버리라고 한 것을 내가 취하고 내 마음대로 그랬잖아요. 사울이요. 여기에서 다 버리고 취하지 말라 했는데 여기서 좋은 것들을 자기 좋은 대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자 해서 좋은 거 빼돌리고. 뜻은 좋았죠. 자기 나름의 뜻은 이거 좋은 거 해서 이 양만 하나님 드려야지 이거 왜 다 버려. 쓸만한 건데. 그건 자기의 생각이에요. 그죠? 내가 부해져가지고 이거 해서 뭐 조금 뭐 부정이 있고 뭐 해도 나 그냥 한 20억 모으면 하나님 내가 20억 모으면 쿨하게 4억 드릴게요.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목사님들은 좋아하실지 몰라도 11조 4억 내셨어. 아멘 간증.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명확한 이유와 그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될 명확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해요. 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기도처가 있을까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뭘 위해서요?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근데 여기 강가에 나갔을 때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여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요단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 여리고에 갔기 전까지는 걱정했고 했지만 여리고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무너졌어요. 요단강에 가서 아유 저 강을 어떻게 건너 하는데 말랐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뭘 따라서 갔을 때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을 간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서 나간 거라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니까. 그 다윗의 씨를 통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신 이유와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따라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 이유는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그 여정이에요. 그래서 철로 육정에 나오잖아요. 뭐 가는 길에 뭐 걱정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막 마귀가 나와서 막 괴롭히기도 하고 전신갑주 안 입은 사람들 막 공격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믿음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도 응답의 가장 마지막 응답의 성취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상이 없어요. 그 이상의 기쁨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예비되어 있어요. 또 기도하면 주의 사자, 천사들의 동원을.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리고 다른 구절에 보면은 전도하는 것은 천사들도 흠모하는 일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영이에요. 섬기는 영인데 저기 남미 카톨릭 이런 쪽에서는 뭐예요? 천사들을 숭배하잖아요. 뭐 직책들을 자기네들이 다 만들어놨어요. 슬플 때 뭐 위로해주는 천사도 있고요. 뭐를 또 뭐 할 때 하는 천사가 있고 뭐 할 때 하는 천사가 있고 다 천사들이 있어요. 또 그 천사들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희한하네. 천사들은 우리들을 섬기는 영이에요. 우리들의 기도할 때 야곱이 본 그 사닥다리 있잖아요.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천사들이 우리들이 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요. 그 심부름을 하는 게 천사들이라고요. 우리들이 그 사람 천사들을 봤을 때 오 하는 이유는 다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육적인 존재로도 넘어와요. 아브라함의 보세요. 아브라함한테 주의 천사가 찾아왔죠. 육신을 입고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고돔과 서돔과 고모라 들어가서 롯한테도 갔잖아요. 그때 다른 그 동성애자들이 저 남자들을 내놔라, 우리가 저들을 하고 관계를 맺겠다고 막 했잖아요. 그 육신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영인데 그걸 어떻게 보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하는 일에는 육적인 존재로도 나와서 우리들을 도우는 거예요. 그 외국의 경우인데, 외국의 경우에 그 절실하게 믿는 할머니더라고요. 할머니인데 집회를 끝나고 어디 뭐 가는데 미국 땅이 워낙 넓잖아요. 아무도 없는 그런 진짜 한적한 도로에서 타이어가 펑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할머니인데 너무 낙심해가지고 기도를 딱 하는데 갑자기 낡은 트럭 하나가 싹 오더니 젊은 남자가 딱 내려가지고 환하게 웃으면서 타이어를 갈아줘요. 너무 고맙잖아요. 하고 나서 보니까 싹 없어졌어요. 근데 그 남자가 그렇게 사람들을 도와준 그 경우가 수백 건이 보고가 돼요. 그래서 천사거든요, 그 사람이. 그 천사가 사람이 모습을 보고 나온 거잖아요. 영적인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우시는 일에는 육적인 존재로도 동원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를 도우는 영으로 존재라고. 예. 또 마태복음 18장 7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영이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천사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기도를 들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 천사들이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력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보고 있어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천사들이 매일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러니까 행위력이 가능한 거예요. 네. 어떤 사람들은 막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전지전능 하시니까. 물론 전지전능 하시죠. 근데 천사들이 또 그 맡은 바 일대로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에서. 근데 이 천사는 숭배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도우는 직분이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그 배 타고 왔을 때 풍랑 만났을 때 얘기죠.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명확하게 사도 바울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걷고 있다면은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놀랄 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요. 천사가 또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다못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회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천사들은 결코 우리가 숭배해야 되고 하는 그런 대상은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메신저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다니엘서 보세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 가지고 왔잖아요. 하늘의 천사가. 그런 일들을 하는 영적인 존재라고. 근데 우리가 단순히 그들이 영이라고 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존재라고 해서 천사 한번 봤다고 그래가지고 막 와! 아무리 그래도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 응답 안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단계별로 다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연합해서 하나의 기도 응답에 이 문이 열려지는 것에 다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기도하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불신앙이 무너져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자체가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내게 숨겨져 있던 불신앙들이 있는데 그 영역들이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싹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정말 과연 그렇구나.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이루어질 때 불신앙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 기도 응답과 기도함으로써 그 응답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지킨다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올바른 방향이 뭐냐? 완전한 신뢰, 믿음, 신앙이 커져가는데 가장 가까워. 신앙이 커져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될 명확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불신앙이 무너져 버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는데 점점 하나님이 싫어진다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겠죠. 또 낭망치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과부의 간청. 과부가 계속 간청했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청했던 거예요. 근데 그 간청의 대상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재판관이었다는 거죠. 불의했지만. 의로운 경찰관한테 가지 않고 불의하지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간청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그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는 분명히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응답하게 돼 있다. 응답이 오게 돼 있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돼요. 잠깐 기도하고 막 안 된다. 응답 안 와. 이렇게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내가 진심으로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고 내가 성경에 비추어 봐서 틀리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고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응답받아야 되겠다는 믿음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아요. 응답은 오게 돼 있습니다. 또 불신앙의 원인인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에서 나와있죠.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동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해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박살나버린 거예요. 완벽히 떠나갔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그랬어요. 10년 후에 해방이 아니라 뭐 홍콩 영유권을 갖다가 뭐 영국이 몇 년 갖고 있다가 100년인가? 갖고 있다가 중국에 넘겨준다 뭐 각서서 그게 아니라고요. 왜 아니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가장 큰 증거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이 임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우리가 응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이 오고 예배드리고 기쁨이 되고 하는데 그런 의심이 든다. 그건 이상한 거죠. 실컷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서 기도 응답 받았는데 나 구원 받았나? 이거 일회성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바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꺾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해답이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1장 5장 8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분명히 100% 거기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에휴 주겠어 이게 될까 하는 그런 마음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불신앙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완벽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정의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네. 이 사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왜? 사도들은 이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거에 있어서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겪었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다못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던 베드로 빼고는 도망갔고 그나마 안 도망갔던 베드로는 또 3번이나 부인하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한 상태에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또 성령을 받기 위해서 했던 그 모든 과정, 그 모든 핍박들을 이 사람들은 다 겪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던 거예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명확한 증거들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기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100%다 받았을까요? 기도 응답이요? 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안 되는 것도 경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걸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들한테요. 네. 의심이 없어야 돼요. 의심이 없다는 것이 곧 믿음을 우리가 지킨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제목을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찾는 기도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을 두드리는 기도가 있다고요. 각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형편이라든가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제목, 기도하는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라는 걸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문이 열리고 찾아지고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시는 그 기도 응답의 비밀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또 과부의 간청, 이건 아까 다 드린 말씀이고 시간을 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밑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시간을 정하는 정식기도.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리 예배가 교회에서도 시간을 정하는 예배가 되잖아요. 첫 번째, 세 번째, 11시 예배, 둘째, 넷째, 10시 반 이게 아니죠. 정확한 예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만났을 때도 베드로 사도가 올라갔을 때, 요한 사도가 올라갔을 때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그 시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희생이라고 했잖아요. 예배도 우리가 희생 제물로 우리가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희생 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 동안 내 삶에 있는 시간을 희생하는 것을 하나님께 분명한 의지를 표현해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합심 기도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나는 릴레이 기도가 아니잖아요. 9시 5분부터 7분 강집사, 8분부터 9분 이집사 이게 아니잖아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마가다락방 때 보세요. 다 같은 시간에 모여 있었어요. 같은 장소에 모여 있었다고요. 또 장소를 정하는 장소성도 중요해요.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장소를 정하는 이유가 그 안에서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고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 기도할 수 있고 마음을 합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약속대로 할 때에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신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그 생명이 그들의 삶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과정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의 비결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원동력이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고 성령이 자신과 함께 있고 성령이 원하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 진리인 이 복음을 선포했더니 사단이 권세가 꺾여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죄의 저주 사단에게 속박되어서 어쩔 수 없이 마귀의 종로를 했던 그 사람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과정을 계속 본 거라고요. 그리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게 된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원동력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장소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예배당에 모이는 거예요.
한 예배당에 모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인터넷 예배를,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건 뭐 시대가 이렇게 발전해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너무 먼 거리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자기의 사정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한 장소, 이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우리는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찬양 드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마땅한 행해야 될 부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여기 와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게 되겠어요? 지루해서라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들,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 같이 모이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말세에는 흩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모여서 힘쓰기를 하라고 했거든요. 왜요?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돼요. 예. 기도가 빠진 예배가, 기도가 먼저 바탕이 되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힘이 없어요. 왜요? 세상에서 6일 동안 나가서 하루 주일 예배 드리려고 오는데, 세상에 나가서 폐잔병처럼 그냥 지치고 세상에 두들겨 맞고 기도 응답 한 개도 없고 낙담, 낙심이 나에게 물밀듯이 쳐들어왔는데,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예배당에 와가지고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확 자라나거나 신앙이 그냥 무작위에 불이 붙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세상에 사서 우리 삶의 영역에서는 전투거든요. 세상과 나의 전투예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응답을 받아야 힘을 얻어요. 이 겸손이 종기의 앞잡이라고 나오잖아요. 겸손해야 돼. 겸손하다는 것은 일부러 내가 그냥 남들 앞에서 최대한 겸손한 척 하는 건 겸손이 아니에요. 진정한 겸손은, 제가 생각하는 겸손은요,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인정돼야 돼요. 그게 돼야 진정한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겸손하게 하라 했으니까 겸손하게 했어야지. 이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가 무엇이 간데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시편의 고백처럼 인자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며, 찬송은 잘 부르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야 잘 나오잖아요. 근데 정작 진정한 겸손은 모르고 살아요. 내가 이만큼 가져왔는데 막 자랑하고 싶은데 하나님 겸손하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저 겸손할게요. 그리고 프로필 사진에는 막 그냥 어마어마한 집 사진 하나 딱 올려놓고 난 밝히고 싶진 않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겸손이에요. 진짜 겸손은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싹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영광의 빛 가운데에서 계신 빛 자체이신, 생명 자체이신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1대1로 쓴다고요. 분명히 서요. 휴거가 안 되더라도 서요. 우리가 죽으면 쓴다고요. 그 자리에서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남들에게 보여지는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그냥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소성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이 합심기도의 중요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북한에서 토굴에서 산속에서 이거 쪽성본 성경 이거 한두 장 가지고 그거 하나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하는 그 성도들에게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같이 여기에서 이 한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명확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합심기도, 정식기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 비밀 중에, 과정 중에 하나예요. 네. 나 혼자 몰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예수님 말씀하신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근데 그 의미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처럼 괜히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남들 보란 듯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의 심보가, 너의 동기가 뭐냐? 저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괜히 그냥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냐 너.
그냥 하나님께 정말 사랑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나와서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할 바에는 골방 가서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임재하시고 마가다락방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얘기했던 것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골방 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제는 장소성이 있잖아요. 예배할 장소가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합심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는 것으로 여러 가지 그 기도라는 게 단 두 글자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단계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우리가 쭉 누릴 때에 우리가 엉뚱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들이 버려야 될 것들은 확실하게 버리고 죄는 확실하게 버려야 돼요. 그래야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원활하게 올 수 있어요. 이게 어떤 하수도가 아니면 상수도가 아니면 상수도가 똑같아요. 수도 꼭지를 여는 것이 기도거든요. 수도 꼭지를 여는 게 기도라고요. 그 안에 관에는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수도 꼭지가 고장나 버리면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수도 꼭지를 여는 것은 우리들이 여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열릴 거 아니에요. 네.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녹슬어 있는 거예요. 물은 고여 있지만, 성령은 가득 차 있지만 우리가 힘있게 꼭지를 틀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틀어야 돼요. 기도를 안 하면 성령의 임재가 있더라도 누릴 수는 없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랬죠. 호흡을 멈추는 순간 모든 생체 기능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기도 없이는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진리 되신 주, 주님